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당하던 시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고 사울 주변의 사람들도 사울의 마음을 잘 알고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일례로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모함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던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도 몰살시킵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기심은 지나치다 못해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표제에 등장하는 베냐민인 구시는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울 주변의 신하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베냐민 출신의 사울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죄다 동양 출신들로 세웠습니다. 이는 사울이 자신의 병적인 피해 의식에 따라 편중된 인사 정책을 실시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했던 대목을 읽으시면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곁에 둔 신하들, 즉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냐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인 구시는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온갖 모함을 늘어뜨렸을 것입니다. 또한 구시와 같은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에게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는 다윗의 심정은 사자가 자신을 찢고 뜯을 것 같이 달려는 것과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으로 사자가 먹잇감을 향하여 달려드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먹이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자같이 다윗의 적들은 끝까지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그런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변호합니다. 이것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식은 자기 저주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에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만일 그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 같은 불법 행위를 시인 자신도 하였다면 자신이 죽음의 보복을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자신이
자기가 원수 갚는 일을 자기도 원수들처럼 하였다면 자기 자신을 자기 저주의 맹세 아래에 두어도 좋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이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한 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추워도 자신의 적이 모함하는 내용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뿐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시편에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과 심판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기도합니다. 이는 다윗의 온전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기도라 생각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준비를 성실하게 하십니다. 즉 심판하실 도구로서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며 불화살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즉 악인으로 하여금 죄악을 낳게 하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그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악인으로 하여금 그가 만든 죄악과 재앙과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단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자신을 그저 그의 악에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재앙을 막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철저히 구원지향적일 뿐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시며 불화살을 만드시면서 악인의 심판을 예비하시는 것은 악인의 악이 부메랑처럼 자기 머리로 돌아가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게 하시는 방법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학적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설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 주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심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스스로 당하게 될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회개치 않는다면 그에게 임하는 심판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내리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화살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이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의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받았던 그 긴장감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